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따뜻한 봄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신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목소리 높여서 주 여호와를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의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함께 각자 자리에서 주님 앞에 주를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나아가는 게 마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항상 낮은 곳에서 연약한 자들 곁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 애쓰던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정말 힘들고 버거워서 좌절하고 회개하고 다시 다짐하기를 반복한 저희였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애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각자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소서. 아이들, 어린이, 청년부 각 마당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체험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 찬양팀, 교사들, 예배 준비자, 식사 준비하시는 손길 등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느라 애쓰시는 박수민, 송수아, 안재성, 하선종, 안나, 장승희, 이지영, 김피터, 이정상, 최옥화, 서하늘, 최나라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숙모임 첫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서로의 교제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롭게 하소서. 오늘 양동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10장 1절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큰 사랑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소유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에 따라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작정하여 매주 드리는 주일헌금과 선교와 구제의 모든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국 곳곳에 산불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산불이 정리되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예방하고 조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든지 누구를 용서하며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대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오라. 아멘. 저희 개신교계에서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를 할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2014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KBS에서도 다큐로 반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평생의 삶을 사랑과 신앙을 위해 바치신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과 용서의 삶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은 이야기를 주로 알고 계시지만 이 영화는 그분이 평생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한센병 환자들을 비롯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 그 영화를 다시 보면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자로 삼았던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 불현듯 내려주신 불받아서 순간적으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평생을 쌓아온 그 마음 가운데 쌓여진 사랑이 흘러넘치는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과 용서뿐만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의 다른 가족들 그리고 용서받았던 청년 안재선의 마음도 함께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충만한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고 그를 양아들로 삼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별히 두 오빠를 너무 사랑하던 동생 손동희 권사님, 지금은 80세가 넘으셨는데 이분이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아버지의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용서를 한다면 하는 것이지 아들을 삼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아버님이 그놈을 오빠로 삼으신다면 그놈이 나에게는 오빠가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두 오빠를 죽인 원수가 제 오빠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꼭 이렇게까지 하면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권사님이 사실은 그 당시 일기를 다 써놔가지고 일기에 이런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당시 10대 소녀였던 손동희 권사님은 아버지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어서 굉장히 괴로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아들로 받아들여진 안재선 또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안재선 장로님이 준비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오해하지 말고 안재선입니다. 여기서 안재선 또한 평생을 자신이 죽인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자기가 대신해서 그 아들의 몫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부담을 안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죽은 목숨이어서 덤으로 얻은 인생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죄책감에 짓눌리고 어두운 그늘 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많은 괴로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영화가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추적해가는 형식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안경선 목사의 입을 통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재선의 아들인 안경선 목사 또한 어느 정도 빚진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게 굉장히 느껴졌습니다. 물론 영화가 사실 이 부분을 막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부각하여 다루지는 않고 사실은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과 신앙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실 지나가듯 언급되는 거였지만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 마음에 탁 걸리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정말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과 헌신과 용서는 그분이 일부러 보여주기 식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진실된 사랑이었다는 게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기는 했지만 그의 용서로 인해 그 가족들 또 용서를 받았지만 진짜 용서받은 것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사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용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로 연속으로 설교하겠다고 결정하고 매주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주제가 계속 나오는 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나 어려운 주제죠. 사실 용서가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면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좀 다양하게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살펴본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일정 변경,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고 했다가 일정을 변경했던 것에 대한 오해를 해명을 했죠. 해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제시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자기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또 서로를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비방하는 데 앞장섰거나 동조했던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으니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든지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라고 본문을 해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큰 틀에서는 잘못한 사람의 죄를 없는 것으로 여기고 덮어주는 것이지만 용서가 필요한 상황은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의 잘못이 너무 커서 형법상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사소하게 맘상하고 갈등한 것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잘못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잘못을 범한 사람, 그 가해자의 태도나 상황이 다를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잘못한 사람이 굉장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아서 서운해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줬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양쪽이 서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없어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서운하고 나는 피해자다. 또 저쪽에서도 내가 피해자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다양한데 무조건 성경에서 용서하라 했으니 무조건 용서하십시오. 이렇게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는 자신의 책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에서 성경의 용서와는 다른 용서에 대한 3가지 접근법이 존재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압력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도 용서해 주었으니 피해당한 나도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거죠. 가해자도 용서의 교리를 내세워서 자기가 가해해놓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저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뻔뻔하게 우리 밀양에 나오는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그냥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교회나 성도들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 죄 없는 다윗왕을 끊임없이 소환을 해가면서 다윗왕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용서받았으니 자기 죄는 덮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자기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덮고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당한 사람의 마음과 상처는 아무런 관심과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받고 마음 편해지려는 가해자들의 마음만 대변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을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용서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핑켈러 목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용서는 이런 게 아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용서의 또 다른 두 번째 성경의 용서와는 다른 용서에 대한 접근법이 최근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주장인데 아예 용서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섣부른 용서가 피해를 반복시킨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거는 이제 형사적인 범법 행위를 했을 경우를 굉장히 많이 예로 듭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면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같은 피해를 입힐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영화 오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이제 송혜교 씨가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 보면 이제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냥 섣불리 용서를 해줬더니 그 청소년이 형법상의 죄를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나와가지고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용서하지 못하게 당사자는 용서를 해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사실은 오히려 정의를 흐트러뜨리는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책에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1984년에 13세 소녀가 학교에서 귀가 죽은 실종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결국 집에서 한 500m 떨어진 헛간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미국 분이 쓰신 게 거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딸의 죽음을 전해들은 부부가 너무 마음 아파하고 상심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이 사람 또한 알고 봤더니 수년 전에 딸이 피살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피해당한 부부가 이 남자를 만나보니 이 사람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이 심하게 망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고심 끝에 우리는 범인을 용서하고 놓아주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부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다 잘못된 거니까 용서를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이야기, 사례들이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부가 살인자를 용서하는 것은 딸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당신의 딸이 그렇게 해가지고 죽었는데 무슨 용서를 운운하고 있느냐. 이 와중에 당신 진짜 딸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압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용서들 때문에 폭력범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책임을 면제받아서 이 사회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당신같이 용서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비난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피해자 부모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용서해주고 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용서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시선도 받아야 되고 죄책감도 받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변에서 용서하려고 하는데 압박해서 용서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용서가 피해를 반복시킨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용서하려는 사람까지 용서하지 못하게 부담을 주는 것은 조금 과해 보입니다. 또한 이렇게 용서 자체가 사라진 사회는 실패한 사람이 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경우 잘못하는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막 달라들어가지고 비난해서 거의 재기불능의 형태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사람이 스스로 너무나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그제서야 나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은 안 그랬던 양 또 다른 사람들을 막 비난하면서 편들어주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 최근 몇 주 전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용서가 아예 사라진
용서 없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서와는 다른 모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거래적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압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만 신중하게 용서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제 이거는 피해자가 키를 쥐고 충분히 이 사람이 용서했구나라는 마음이 들고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충분히 받았을 때에만 비로소 용서할 수 있다라고 공식처럼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이거는 용서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의 무자비함과 또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부정의함, 정의롭지 않은 것 사이에서 잘 타협한 의견인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와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가해자가 스스로 용서받을 자격을 충분히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고생도 충분히 하고 사회적으로 범법행위나 징계도 충분히 받고 그 다음에 뭐 충분히 다 해서 용서받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용서받음은 뭔가 은혜 같은 느낌이 아니라 자기가 어느 정도 돈 다 지불하고 물건 사는 것 같은 느낌, 거래라는 표현을 그래서 여기서 쓰는 겁니다. 거래적인 용서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래의 논리만 적용을 하고 있지 사랑과 은혜의 원리가 끼어들 틈이 없다라고 그렇게 세 가지 다른 차원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서와는 다른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용서에 대한 입장은 공통적으로 어떤 입장이냐면 피해자의 아픔 그리고 가해자가 다시 회복하여 삶을 이어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기계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로서 용서의 원리를 정하고 서로가 정해놓은 틀에 따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주변에서 강요와 압박 서로의 분노를 표출하고 또는 얼렁뚱땅 무마하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마음들만 가득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에서는 어떤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겠다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편지가 아니라 사실은 특정한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글 안에 기록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내용이므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충분히 감안한 상태에서 내용을 이해하되 또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좀 더 보편적인 내용으로 발전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갈등과 용서는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 행위나 인신상의 가해를 가한 사건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선동당해서 바울을 비방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드려서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바울을 비방하는 데 앞장선 교인들이 1차적으로 가해한 대상은 바울이죠. 왜냐하면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이 사도됨을 굉장히 의심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사도인 바울을 공격하고 특별히 바울의 사도됨에 대한 부분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들이 바울을 향해서만 가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무리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적으로는 여러분 모두를 슬프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사실 바울 자신을 슬프게 하고 어렵게 하였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사실 교회 전체를 슬프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진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를 통해 충분한 징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대다수가 내린 이러한 벌은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새한글 성경에는 여러분이 내린 벌이 이미 충분한 것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읽었던 우리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완전 다르죠. 사실은 이제 개역 개정의 의미대로 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 더 벌을 받아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이미 이제 벌은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근데 이제 다른 번역 성경
이제 새번역 성경이나 뭐 가톨릭에서 번역한 성경 같은 성경들 대부분, 그리고 또 이 성경을 해설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석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헬라어 단어가 여기 충분한 것이었다가 히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충분하다로 번역하는, 이게 사실은 원래 뜻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다들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한 것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편이 앞뒤 맥락상으로도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공동체에서 충분히 징계를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저희 교회도 권징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뭔가 잘못한 사람들을 치리할 수 있는 단계가 다 있습니다. 교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심하면 출교까지 이렇게 다양한 단계의 징계가 있지만, 현대 한국 교회에서는 전혀 이 징계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징계를 하는 순간 맘상에서 다른 교회로 가시고 그냥 교회를 안 나와버리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징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만하면 충분하니 용서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를 용서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면에 그가 충분히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개했다라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무조건적인 용서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실 무조건적인 용서를 이야기하는 본문보다 그 수와 분량에 있어서 죄인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섣부른 용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성경 구석구석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을 때도 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용서하라 라는 이야기, 피해자들을 향해서 용서하라 라는 가르침을 주기 전에는 공교롭게도 그 앞에는 반드시 가해자들이 회개하고 잘못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 앞에 반드시 나온 다음에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용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구절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38절에서부터 왼밤 치면 오른밤 돌려대라 뭐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해서 이어지는 맥락에서 나오는데, 그 앞에 산상수훈 그 앞에 구절에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원래는 살인하지 말라는 구절이 사람을 진짜로 죽인 것만 살인하는 것인 줄 알았지, 아니 너희가 형제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멸시하는 것 또한 살인하는 것에 준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 앞에 하고, 그 다음에는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실질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뭔가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간음이랑 똑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앞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살인이나 간음 같은 실제적인 범법 행위보다 더 엄밀하게 생각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그 앞에서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어서 해주고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억지로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막 용서하고 와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5장 23,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24절을 좀 더 많이 봐요.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러니까 피해당한 사람도 억지로 용서해준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앞에 23절에 뭐라고 그러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해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회개하여 충분히 용서받아 화목하게 된 다음에 예물 드리러 나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 바로 앞에 이런
아해하지 않고 설령 해를 입혔다면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이 나온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두 번째로 용서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구절 중에 하나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 이야기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서 7번까지 하면 될까요? 하는 이야기 있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7번을 70번. 이게 완전수인 7번과 70번을 사용해서 무한히 계속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아까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인용하는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종이 자기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갚지 않는 동료 막 붙들어서 빚독촉하는 비유의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과 10,000달란트만큼이니까 우리한테 잘못한 100데나리온 빚진 것 같은 잘못을 한 우리 동료들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앞뒤 다 자르고 보면 피해당한 사람한테 굉장히 부담되는 이야기죠.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뭘로 감히 표현하겠습니까? 뭘로 감히 갚아내고 내가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조차도 잘 누리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이제 상처받고 괴로워서 아픈데 이런 말씀들까지 읽으면 2배, 3배로 너무 괴로워지는 일들이 생기는데 공교롭게도 이 본문 앞에도 가해자들을 향해 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분량 18장 거의 초반부터 20절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한 열 몇 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막 20절 넘게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8장 6절 바로 앞부분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훨씬 더 단호하고 잔인하게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딴 사람 상처받게 하고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목에 매달고 바닷속에 빠지는 게 차라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심판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라도 연자맷돌 매달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회개해서 달라지는 편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 상태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얘기도 나오냐면 너희의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이게 왜 찍으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계속 한번 잘못한 사람들이 반복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회개하고 반성하여 돌이키지 않을 거면 차라리 손발 찍어버리고 사는 편이 차라리 날 수 있다라고 피해자들한테 용서하라는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가해자들한테 조심해라. 너네 잘못하면 연자맷돌 목 달고 물에 빠져 죽어야 돼. 너네 그런 잘못할 거면 차라리 손발 다 찍어내 버려야 될 수도 있어 라고 훨씬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충분히 다 하신 다음에 또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해보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라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를 너무 압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15절부터 20절까지도 또 잘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동체 내에서 혹시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먼저는 한 사람이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권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출교시켜라 라는 이야기도 바로 그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18장을 조금만 딱 띄어서 내고 읽으면 용서해야 되는 사람한테 너무 부담인데 앞에 보면부터 충분히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피해당한 사람한테 용서하라고 압박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잘못을 범한 사람들한테 훨씬 더 단호하고 매정하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더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해자 편에서 회개와 돌이킴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게 하신 후에 그제서야 혹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할 수 있으면 해라. 이게 이제 용서를 할 수 있으면 해라라고 표현한 거는 마태복음에는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하지 않았지만 로마서를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기록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할 수 있거든. 피해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 볼 수 있으면 해봐라. 대신 너희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되나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로마서 13장이랑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이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그냥 막 대통령이 하는 거 무조건 따르라가 아니라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대행하기 위해서 권세자들을 세웠다. 공권력을 그 사람들한테 준 이유는 이렇게 억울하고 피해당한 사람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대신 진노하심으로 갚아라는 취지로 로마서 13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느닷없이 위에 있는 권세가 로마서 맥락과 맞지 않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바로 이거에 의해 진노하심에 따라 심판하기 위해 세운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표현이 정확히 13장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자들 더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권세자들이 행하지 않을 때는 그 위에 있는 권세자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중간 권세자들은 다 갈아치우는 게 성경적으로도 맞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권세자들이 이 억울하고 정말 고통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대행하지 않는 경우 부자들을 위해서만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만 그 권력을 사용할 시에는 그거는 너네들한테도 진노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13장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공권력의 정당한 판결에 맡길 수 있으면 맡기고 우리 편에서는 개인적으로는 화목하고 용서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이 우리의 마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실 용서하지 못한 채로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또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필요하지만 적절한 때가 되면 용서해주고 놔주고 우리 피해당한 사람도 자신의 삶을 나름대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성경이 권하고 있다라는 게 성경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해입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무수히 많이 제가 지금 인용한 것보다 더 많이 강조하고 있고 혹시라도 해를 입혔다면 깊이 회개하고 반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용서의 원리는 결국 우리의 용서는 사랑을 향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쉬운 용서란 절대 존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좀 더 쉬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바울을 비방하며 적대하였던 사람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쉽다고 표현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을 직접 가해한 사람이랑 바울이 매주 얼굴 마주보고 살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 계속 순회 선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쪽에 이제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볼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바울 입장에서 용서하라고 권유하기가 좀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도 이분들이 교회를 향해 직접적인 잘못을 한 것라기보다는 바울을 향해 잘못을 해서 그 피해를 공동체가 입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좀 간접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 6절에서 본 것처럼 가해자가 충분히 벌을 받았다. 그리고 가해자가 어느 정도 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자기 잘못도 충분히 뉘우치고 있고 징계도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받은 상황이므로 바울과 성도들이 조금만 전향적으로 마음을 열면 어느 정도 용서할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용서에 대한 두 가지 본질적인 부분을 추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해자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여러분이 오히려 용서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판입니다. 어찌되었든 너무 지나친 아픔이 이런 사람을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바울은 이 용서를 통해 공동체가 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보면 자세히 보면 언제나 자기 자존심 상처 입은 거, 모함 받은 거보다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 중독자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설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공격하는 데 앞장선 성도, 분명히 그 성도로 인하여 교회가 계속 불편한 마음, 갈등 상태로 지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나서서 좀 용서해줘라.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이 사람 계속 따돌려가지고 견디다 못해 교회를 떠나게 만들지 말고 충분히 벌받고 징계받았으면 이제는 한 번 더 기회를 줘라.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공동체 안에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기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사실 개인한테만 유익한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유익한 경험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 우리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도 얼마나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반복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니까 어련히 다 회개해 주셨겠거니 하고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고 그냥 다 죄사함 받고 툭툭 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한테 죄를 벌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살게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군대 생활을 교정시설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교도소에서 교정시설의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도 잘못한 사람을 진몰하는 것보다 교화시켜서 다시 사회에 잘 복귀시키는 게 교정시설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사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징계를 받는 것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인과응보적 처벌은 아닌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그 사람도 잘못을 회개하고 온전히 회복하여 참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해 기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그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시켜 네,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냥 용서해서 그냥 문제 해결해서 넘어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그 사람에게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이런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사랑이 아직 남아있구나 라는 거를 서로 간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제일 중요한 목적,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 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하는 게 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사람 숫자 막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막 사람 늘어나가지고 막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많아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목적은 그렇게 사람들 많이 초청했으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배워가고 서로 간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배워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자신이 충분히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돌봄으로 이 피해자를 향해 하나님이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는지를 경험하는 사랑, 이해하려는 사랑, 헤아리려는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충분히 회개하고 뉘우친 가해자를 향해서는 이가 용서받고 받아들여지심을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공동체가 함께 경험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용서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이 당위나 원리에 따라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공명심과 호승심에 들떠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사랑이 흘러 넘칠 때 그때 비로소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올 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용서는 빚을
탕감해준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빚을 탕감해준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그 돈을 안 받겠다. 내가 이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하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그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느닷없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는, 내가 여기서는 빚을 다 못 받아내지만 딴 데서 충분히 이 빚보다도 더 큰 거를 받아내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당위의 근거에서 용서를 선언하거나 공동체 분위기 막 옆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에서 휩쓸려서 용서하는 거는 100%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 때로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잘못 충분히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람도 막 용서해주고 싶어도 너무 섣불리 하기보다 좀 시간을 두고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됩니다. 또 피해를 당한 사람도 먼저 자기를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옆에서 막 용서하라고 그런다고 막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내 마음의 상처가 충분히 치유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져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빌려준 것보다 더 큰 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특별히 성격이 급해가지고 불편하고 애매한 거를 못 견디는 성격인데 여러분 충분히 기다리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불편한 관계 대충 정리하고 싶어서 빨리 용서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 성경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여러분 13장에도 보시면 기다리고 참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한 3번인가 4번인가 나와요. 그만큼 기다림이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져서 넘치는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면 비로소 그 용서가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원리, 가해자가 뭐 충분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 뛰어넘는 사랑과 용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해자가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원리를 뛰어넘는 사랑과 용서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히브리서 12장 3절 계속해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룩한 일을 참으시기를 생각하라. 자기 죄를 깊이 뉘우치지도 않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적대적으로 오히려 반응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에게 폐륜을 저지른 자식이 벌 받아야 되고 감옥 가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당한 부모가 아니다, 내가 잘못한 거다 오히려 나서서 죄를 뒤집어 쓰는 것처럼 여기에는 사실 앞에 말한 용서의 원칙, 용서의 과정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넘치는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덮어버려가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매주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한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는 사실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긴 합니다. 여러분. 최종 목적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지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지만 지금 아직 우리의 상태가 예수님과 동일한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섣부르게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조심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사실만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또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조바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분히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때가 있을 것이니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만 준비되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것은 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양쪽에 모두 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잘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깊이 젖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꼭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속히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며 크고 작은 상처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너무 아프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상처가 골마하고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치유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잘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잘 버텨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승에 찬양하시고 축사를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여 화해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